자, 28장,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손으로도 입으로도 선지자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장정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슬퍼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이름을 거듭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귀신이 산다, 귀신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제목이 어째 그런가? 근데 오늘 본문에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은 다 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 예, 어릴 때 우리 참 그 전설의 고향이 하는 날이 되면 동네가 숨을 죽이고 불을 끄고 이불을 준비하고 숨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구미호. 구미호. 아, 무서웠어요. 뭐 몽달 귀신, 온갖 귀신, 잡신들이 다 나오죠. 근데 참 그 전설의 고향의 앞권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다리 내놔. 기억나세요? 우리 애들은 모를 거야. 내 다리 내놔.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 전설의 고향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그 내 다리 내놔의 제목이 덕대골의 전설이에요. 덕대골이라는 곳에 남편이 오래도록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살리고자 정말 에피소드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그 도인이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죽은 지 장사를 지낸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시체의 다리를 무덤을 파서 다리를 잘라다가 그것을 가마솥에 고아서 먹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한밤중에 묘지로 가서 낫을 들고 가서 무덤을 밤에 그것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무덤을 파고 시체가 나오겠죠? 텅 나오는데 시체를 낫으로 탁 잘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를 딱 자른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리를 깡총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자른 다리를 들고 비 오는 날 산속을 막 헤매고 쫓아오는 그 귀신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드디어 밤새도록 혼비백산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오면 살 줄 알았는데 세상 무덤 뱀을 박차고 내 다리 내놔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근데 그 여인이
그 혼백백산한 그 얼굴로 가마솥 뚜껑을 확 열고 끓는 물에 다리를 확 넣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 시체가 뒤로 팍 쓰러진 거야. 그리고 그 여인도 탁 기절했어. 놀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깨워서 가만히 보니까 그 귀신이 뭐예요? 산삼이었대. 그리고 자른 다리는 뭐예요? 산삼의 다리였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그게 어릴 때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그 며칠 동안 막 꿈에 내 다리 내다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이고 막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그래도 다음 주 되면 또 봐. 참 그랬어요. 그게 덕적골의 전설 해가지고 내 다리 내놔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 그것도 다른 귀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귀신이 나와요. 자, 신앙의 멘트였던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잠깐 동안이지만 사울이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 개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잘 들어가 보십시오. 그 땅에서 3절에 보니까 무당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신앙 개혁을 한 거예요. 잠깐 동안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수넴 땅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을 칩니다. 그 소식을 듣자 금세 자기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었던 28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왕이 왜 두려웠을까요? 사울 왕이 왜 두려웠을까요? 자,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 수넴은 이스라엘 땅, 당시 그 이스라엘 영토에 아주 깊숙한 그러한 지점이 있던 땅입니다. 이 말에 수넴에 진을 쳤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의 국력과 지금 군사력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기울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사울이 가진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다가온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 때문이었어요. 왜 분리되었습니까? 우리가 강의 말씀도 쭉 함께 나눴지만 자격도 없는 자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멸해야 돼, 죄의 상징이야 그랬는데 아담을 살려주고 좋은 가축도 챙겨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그 죄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지금 사울 왕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그림자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자,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막연하지만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직장생활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노는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일찍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 직장생활이 편안할까? 온갖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에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세요. 그 사실을 아시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아담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아담은요 예전부터 빨개 입고 다녔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모든 두려움들, 이런 감정적인 동요들, 이런 것들은 그 출발이 사실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입니다. 자, 인간의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두려움들, 이 죄,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떤 현상을 부딪힐 때 그것이 실제 않은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상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이러한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감지하셔야 돼요. 이 두려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울을 잘 보십시오. 이 두려움, 이 현상 가운데 세상적인 이 블레시스라고 하는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이 사울이 어떠한 방법으로 반응하는가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붙잡되 여호와께서 손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 꿈으로도 우림이라는 것에 하나님 뜻을 묻는 도구였죠. 제사장들의 도구. 자,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지금 위기니까 급박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필요해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찾는 것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우선 급한 마음에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애들이 교회 안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사울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난날에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개해야 하는데 지금 무당 종교의 신처럼 하나님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그런 사울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두려움의 근원적인 두려움, 이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인간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또 보십시오. 7절에 이제 응답도 안 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뭡니까? 무당 찾아간 거예요. 점쟁이 찾아간 겁니다. 영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앞서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무당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당들을 쫓아내는데 뒤에서는 자신이 들어와서 자기 살고자 뒤로 가서는 그것도 또 부끄러운 건 알아서 왕인 것이 노출될까 또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잘못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모순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신앙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방 종교, 무당, 타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 몰라서 이런 잘못을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위기가 닥치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가 딱 분별이 됩니다. 평안할 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가 닥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런데 짝퉁은 혹은 유사 믿음은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금방 보입니다. 서울에 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죠. 근데 초창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그럴 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그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있어서 함께 그 어떤 그 강원도의 어떤 장소에 수련회로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교회가 이제 한참 부흥되고 있던 그 찰나에 교회 성도 집사님 가운데 정민홍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고로 죽을 만한 자리가 아닌데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성도들이 받은 충격 그리고 그 부모가 받았던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그 아이 이름이 정민홍이었는데 이 정민홍 이 아이의 그 아버지가 정성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때 이 사건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근데 여러 가지 놀랐죠. 처음에는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사건 때문에 또 하나는 이 부모님과 유가족들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의연한 모습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장례를 진행하면서 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정성기 집사님이 장례 때 마지막으로 인사와 또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믿음은 정말 위기 가운데 찬란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장례를 마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홍이를 모태에서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세례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배우던 이 말씀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동안 민홍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리고는 장례가 끝난 이후에 또 한 번 성도들이 놀란 거는 강단에 꽃을 이렇게 화환을 꽃장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에 수고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걸 떡을 다 막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이 은혜받고 자 어떻게 보면 참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린 이 정집사님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빛나는 참된 믿음은 위기 가운데 아름답게 그 빛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위기 가운데 그 사망 같은 골짜기의 그 칠흑 같은 위기가 닥쳐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사 믿음은 가짜 믿음은 위기만 닥치면 무너졌다 일어났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스촨성에 지금 그 산사태가 나서 한 번 흔들어가지고 마을이 전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140명이 그냥 생매장이 됐어요. 가짜 믿음은 짝퉁 믿음은요 조금만 흔들면 그냥 무너집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 사건과 위기 가운데 그냥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삶의 위기, 두려움에 빠진 사울. 이러한 두려움과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신급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참 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울의 태도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너의 술법을 이용해서 영혼을 불러내라. 사무엘의 그 귀신을 불러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지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사울이 제정한 법을 근거로 해서 난 못하겠다. 나에게 올무 놓지 마라. 이렇게 딱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대답이 아주 뜻밖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사에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사하노니 내가 이노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 자,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에 근거하면 레위기에 무당과 점치는 것들, 복술자들, 초혼자들, 영매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죽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자들이 무당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 스스로 너희 더럽히지 말라.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러워져요.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레위기에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절대 이런 귀신들 상단을 상대가 만나면 안 돼.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무당이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 가증이란 말은 하나님이 구역질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싫어하셔요.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 사울에게는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살려주고 말고 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살려준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신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그러면서 늘 전전긍긍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결국에 이런 사울의 이 특징, 결국에 하나님 말씀보다 계명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예요. 간음했지? 도둑질했지? 사기쳤지? 이 죄가 이거 우리 자범죄라고 하죠. 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아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죄입니다. 사무엘상에게는 그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겠느냐? 사무엘의 길을 가겠느냐? 사울처럼 네가 왕 되겠느냐? 다윗도 실수했죠. 죄졌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회개했어요. 이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에 사울은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만의 최종적인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근거 기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신학적인 말로 이것을 유기라 그럽니다. 유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쟤는 때려도 안 돼. 말 안 들어. 내버려 두사. 유기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막 입에 담기 어려운 막 온갖 제약들 막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막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나고 내 기준은 괜찮아. 동성애 괜찮아.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 삶의 판단과 결정을 나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려요. 경외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존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재권은 하나님 당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뭐 선하신 데 인도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주재권을 드립니다. 이게 로드십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울의 길을 갑니다. 사울의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 사업장에 앞으로의 사업의 계획들, 내 직장의 문제들, 내 삶의 모든 계획들, 내 삶의 이사하는 문제들, 우리 학교 아이들 앞으로의 모든 학교 진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십시오. 묻는 거예요. 이것이 야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요. 자신의 뜻,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가치 기준, 판단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다윗의 길이냐 사울의 길이냐, 사무엘상은 내 주인이 여전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냐, 아니면 사울 왕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기껏 안되면 위기 만나면 결국 무당이나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이 신역한 연에게 이제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제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다오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자 13절 보니까 진짜 귀신이 나타났어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도들한테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지금 귀신이 나왔는데 이게 사무엘이에요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 귀신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믿으신 그 사무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 영이라고 하는 이 뜻이 옛날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신이라고 해요. 신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방신들도 이방신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영이 땅에서 이 신이 올라온다 할 때 이 신은 잡신입니다. 이방신 신이에요. 자, 그런데 어째 땅에서 지금 귀신이 올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전도서의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어디로 가요?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는 이 엘로힘을 쓰지 않아요. 뭘 쓰냐면 루아흐를 씁니다. 루아흐. 자, 인생들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짐승 영혼이 없죠. 땅으로 내려가요. 여기 나오는 것과 달라요.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신,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자,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죠. 그 부자 나사로의 비유 보면 그 부자가 지옥불에서 막 고통 중에 있다가 아브라함이야, 그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에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그 물을 한 방울만 저에게 좀 톡 떨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 없고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리하면 여기 지금 나타난 사무엘을 가장한 이 신의 정체는 뭐예요? 그럼 결론은 귀신입니다. 잡신. 제사 지내면 우리 밥상에 조상신이 나타난다는 거, 그것은 그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조상의 얼굴을 가장하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결국에 14절에 보세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같이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눈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귀신 제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것 때문에 다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은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1964년도에 교황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제사 지내도 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64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제사도 드려도 되는 카톨릭이 되어버렸어요. 카톨릭에서는 지금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카톨릭에서는 초창기에 얼마나 이 제사 문제로 피를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자,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지금 귀신 앞에, 악령 앞에 서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얼마나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귀신들에게 절하는 거 통탄하세요. 통탄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알아야 감지할 수 있고 죄악의 인지를 깨달아야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 의도가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수년 전에 그 어머니가 유경수 여사가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위로한답시고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마치 여기 그 신접한 여인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영매해가지고 유경수 여인의 목소리를 흉내냈잖아요. 그래야 엄마 잘했다, 힘내라, 내가 너 지켜줄게. 최태민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최태민, 최훈실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 결국 종국을 보십시오.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이 재판받고 머리가 산발을 해가지고 재판장에 나와가지고 구치소 왔다 갔다 하고. 사울의 경우와 박근혜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 안에 바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양국에 보면 저는 사자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사냥하는 걸 보면. 근데 그 동물의 양국에 보면 가젤이 얼마나 빨라요. 한번 뛰면 몇 메달을 펄쩍펄쩍 뛰죠. 근데 참 그 가젤이 얼마나 약한 동물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가젤, 이 초식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가젤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도 뛰어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사냥에 성공하던가요? 가젤은 살려고 생명 걸고 뛰니까. 그런데 사자는 그보다 약해요. 잡아먹으려고 뛰니까. 근데 사자가 보통 사냥을 할 때 10번을 시도하면 10번 중에 1번, 2번을 성공한다 그래요. 어떤 사자들은 또 계속 사냥에 실패하다 보면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되면 이제 굶어서 쓰러지는 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격받아서 가젤도 뛰고
가재는 왜요? 살려고 뛰고 사자는 잡아먹으려고 뛰고. 그런데 사자는 굶어 죽고 가자는 잡혀서 먹어요. 잡혀 먹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늘 이런 마음으로 뛰어가야 돼요. 가장 사냥하기 좋을 때가 언제인가? 이 동물의 양극에서 보면 가을이에요. 가을. 왜? 이제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이 쪘거든. 먹잇감들이 그냥 살이 뽀덩뽀덩 쪄가지고 잘 못 돼요. 옛날처럼 못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살이 찐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축복이죠. 축복인데 그 축복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주신 이 축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뛰셔야 돼요. 축복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네? 끝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자든 가자든 뛰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분별과 지식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성령에 기록하시고 연출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가령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했을 때에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 무당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서 그 선지자를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셔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이 귀신의 장난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주술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18, 1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를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사무엘의 귀신, 거짓 귀신이 보세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듯이 이 귀신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놓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결국에 사울이 회개하지 않죠. 이 말씀대로 이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게 가요. 자,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네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길을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도 실패하지 않았던가요? 두려워했죠. 도망다녔죠. 정말 비참하리 마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달랐던 점은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까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서 다윗 왕조에,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가치, 세상의 가치, 내가 중심이 된 가치,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을 정말로 경외하신다면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길인가 사울의 길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다윗처럼 많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런 실수들 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안에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길 고백하고 실수와 실패 중에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울처럼 내 입술의 판단과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무당을 쫓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살지 못했던 나를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과거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체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욱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비밀과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다윗을 통해 하나가신 다윗 왕조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겠느냐 사울이 멸망당했던 그 사울 왕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내 삶의 주권을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두려움을 우리 앞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인가 사울인가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할 때 단호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윗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활짝 열린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